오늘은 영에 속한 사람.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의 붉은색으로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쫙 뿌려져서 은혜로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편지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솜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솜아, 목욕탕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지 보고 오너라. 사람들이 많은지 보고 오라고. 이솜은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문 앞에 끝이 뾰족한 큰 돌이 땅바닥에 박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목욕탕 문 앞에 아주 뾰족한 돌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 들어가던 사람들이 목욕하고 나오는 사람 모두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어떤 사람은 발을 다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가 깨지기도 합니다. 재수없게 웬 돌이야? 사람들은 돌에 대고 욕을 막 퍼붓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사람들도 한심한지 어디에 누가 저 돌을 치우는가 지켜봐야겠다. 이솜은 목욕탕에서 그것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의 빌어먹을 놈. 이 돌멩이. 여전히 사람들은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을 걷다가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의 돌멩이에 넘어집니다. 아무 문제 없던 우리 가정의 고난의 돌멩이가 넘어지게 합니다. 염려의 돌멩이가 넘어지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의 쓴뿌리 그 돌멩이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런 돌멩이 앞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어떤 말을 하십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시험의 돌멩이 앞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인생길에 솟아있는 돌멩이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넘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왕궁에서 벌어진 큰 잔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의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그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느라 잔치하는데요. 몇 명? 1000명이 술을 마셔요.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은 자기의 권위를 귀족들에게 더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바벨론은요, 외국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쳐 있었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백성을 안심시키고 나아가서 나라가 여전히 망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에서 거룩하게 쓰던 금그릇을 가지고 오게 해서 그 그릇에 술을 따라서 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 구약시대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강단상 성물 하나하나 여러분 이게 소중하게 정말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고 청결하게 해야 돼요. 왕과 귀족들은요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 나무와 또 무엇이요 돌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고 막 찬양을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안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썩어질 우상을 의지하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벽에 글씨를 쓰는 그 손가락을 딱 바라봤어요. 잔치의 분위기는 갑자기 초상집으로 바뀌었고 왕은 두려워 막 떨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5장 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의 줄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덜덜덜덜덜덜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무릎이 이게 부딪혔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죄인된 인간은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니 유명인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에펠탑을 세웠던 구스타프 에펠은 높은 것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펠탑을 세웠을 것입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서 평생 기차만 타고 다녔고, 액션 영화로 유명한 제임스 본드 역을 맡은 로저 무어는 권총에 대한 그 공포증이 있어서 총 쏘기 전에 항상 진짜 총알이 있는지 점검했다고 합니다. 미키 마우스를 만든 디즈니는 지 공포증이 있어서 그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는지 쥐를 귀엽게 디자인한 뭐죠? 미키 마우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계단 공포증이 있어서 계단을 내려갈 때 꼭 누군가 부축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살짝이라도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는 것. 다시 한번, 바로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신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항상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뒤져서 3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는 그들 앞서 가셨어요. 한 개의 표지판도 없는 광야,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그 어떤 생명의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는 앞서 가셨고 백성들이 쉴 만한 곳을 목자의 눈으로 찾아다니셨어요. 뿐만 아니라 뜨거운 태양 속에서 더위로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의 구름 기둥에 마치 요나의 마음을 상쾌하게 했던 박넝쿨처럼 백성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늘 위에 가득한 하나님의 구름을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감격의 표현을 늘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저와 함께 돌아봅시다. 우리는 내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작은 것도 보지 못하고 우주처럼 큰 것을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꽃이 천천히 피고 지는 것을 볼 수 없고 총알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낮에 코스모스 봉우리가 이렇게 봉골체가 그걸 딱 봐두고 저녁 때쯤 가서 보면은 조금 더 벌어져요. 그럼 그 이튿날 아침에 가서 봐요. 근데 벌어지고 피는 것을 볼 수 없지만 제가 그거를 여기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하는구나. 아침과 점심, 저녁 그 이튿날 이게 다 다르게 이렇게 펴가요. 세월이 흘러가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벽 너머를 볼 수 없고 내 등 뒤의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한정된 것을 보고 그것도 속은 못 보고 겉모습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약속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절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나의 쉴 곳을 살피시고 편안의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까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예배 장소 예배 드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염려에 잡혀버려요.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합시다. 그죠?
그저 감사합시다.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지고 부활이 다가올 겁니다. 아멘. 그러면 희망이 생길 겁니다. 소망이 보일 겁니다.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와도 빛이 보일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쳐 올라가는 것 같은 확신을 주시고, 엘리야와 같이 아무리 뛰어도 피곤하지 않고 숨 차지 않는, 이게 아니고 믿음의 체력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며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다가오는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다음 뭐를 주세요? 창의력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인생길에 솟아있는, 이 뾰족하게 솟아있는 돌멩이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둘째로 성령에 사로잡혀 담대하게 서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벨사살 왕은요, 눈앞에 다가온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연약하게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 그의 삶을 보면 시험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릴 적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하는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는 먹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먹는 것을 거부했어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또 누구예요? 아벳느고는요, 왕의 신상에 절하라는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험이 주는 어려움, 또 뭐가 있어요? 고통같이 감정적인 거로 생각합니다. 시험이 주는 어려움, 고통같이 감정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시험이 나에게 말하는 한 가지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험이 나에게 말하는 한 가지. 뭐가 말하는? 시험이 말하는 한 가지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얘야, 너는 이런 시험을 겪으면서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니? 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 살짝 들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니엘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치는 시험은 우리의 지식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인생 속에 주는 시험은 우리의 영적인 성품을 시험합니다. 영적인 뭐를? 성품을 시험합니다. 그럼 다니엘이 평생 동안 시험을 겪으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서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온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자, 먼저 그는 민첩한 마음이 있었어요. 민첩한 마음.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민첩하다는 것은 행동이 빠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다. 다시 한번, 그 영혼 안에 뭐가 있다? 탁월한 영혼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를 사로잡으셔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탁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 받을지어다. 마치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빛나는 북극성처럼, 와, 그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초저녁 달 이런 거 보면 너무 좋아요. 마치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빛나는 게 뭐라고요? 북극성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다니엘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보다 더욱 빛나고 탁월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탁월하게. 요즘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집착합니다. 많은 물질, 더 좋은 집, 좋은 옷, 명예, 권력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훌륭하고 멋진 사람, 매력적인 사람도 대화를 해보면 내면이 멋지지 않고 아름답지 못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딱 3번만 만나봐. 몇 번만? 딱 3번만 만나서 3번만 대화해보라고. 그 멋지지 않은 게 나와. 그 멋지지 않는 게 나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니 내적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삶이 드러나요. 에스겔 18장에 보면요, 우상에게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육체가 아니에요. 그럼 마음과 영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마음이란 사람의 행동을 제어하는 인격의 중심을 말합니다. 인격의 중심. 마음으로부터 모든 생각이 결정되고 마음이 조종되고 인격의 수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마음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영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룩한 통로인 동시에 마음을 다스리는 통로를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뭐요? 통로를 말합니다. 만약 한 사람의 영이 사단에게, 악령에게 붙잡혀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인격,
마음이 사단이 원하는 것처럼 행하게 되지만 성령께서 성령께 영이 붙들려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이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은혜로 붙들어 주니, 축복으로 붙들어 주시니, 아멘. 오늘 그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층 아멘 소리가 들리나 축복합니다. 맞아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행동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인간의 마음은 영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진짜 돈 주고라도 저 성령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마술사가 그랬어요. 시몬은 성령에 사로잡혀 살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령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싶었던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의 말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은 것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와, 이거 어떤 마음을 품듯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보시는 분이래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주님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불로 임하시사 우리 마음에 불순물을 태우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계속해서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지식과 총명이 있었어요. 지식은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 그동안 들었던 많은 설교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지식이 많을 겁니다. 저보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그 지식이 내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총명은 내가 가진 지식을 삶에 적용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가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잔잔하라 했더니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이는 그들의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보았어요.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저도 수많은 세월 기적이 엄청 나타났어요. 병든 자 일어나고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엄청난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시험의 바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바다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질렀어요.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체험했어요. 이처럼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총명함이 없으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미련해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총명의 영으로 역사하시사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꿈의 내용을 해석할 줄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그 삶 속에 벌어진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을 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있기를. 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라. 무엇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주일 하는데도 작은 일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해야 돼. 우리는 삶에 다가온 고난을 주목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함께 가는 습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어떻게 했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매일 습관처럼 예루살렘 향해서 창을 쫙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했어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의문에 대해서 해석을 말하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외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믿으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에 등이요 빛이 되어 주실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고 목욕탕을 살피던 이솜의 눈에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 남자도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돌을 쳐다보면서 웬 돌이 여기 박혀 있는 걸까? 그 남자는 단숨에 돌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손을 툭툭 털더니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솜은 일어서서 목욕탕 사람 수를 세어보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솜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목욕탕 안에 사람이라곤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의 인생길에 서서 지켜보시는 이가 있음을 아십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이 많으며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불신의 돌이 뾰족하게 박혀 있습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는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이 돌을 여러분이 뽑아내야 됩니다. 인생길에 거치고 있는 이 돌을 여러분이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 인생길에 그 시험의 돌은 계속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총명이 있는 사람,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하는 영에 속한 사람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뜻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자신한테 선포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단 하루 살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드리는 이 시간에도 다른 생각한다. 단 하루를, 단 한 번을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단 하루를 살아도 내일 죽는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깨닫게 하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다니엘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높이시고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시험하는 돌을, 이 마음의 길이 있어요. 마음의 길에 이 뾰족한 돌을 뽑지 아니하고 그냥 숨기고 살아가면 마음이 날마다 시험이 들어요. 비슷한 말 한마디만 해도 시험이 들어요. 과거의 마음의 상처로 쓴뿌리 불신의 돌이 있습니까? 대화하세요. 부부간에도 대화하세요. 난 이런 게 있었어. 난 이런 게 있었어. 뽑아내세요. 아멘.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가는 길에 자꾸 이게 걸려. 빨리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중보기도 할게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다니엘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주시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걸 믿어지만 우리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